23일 2024년 10월 넷째 주 새벽 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부터 강의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요, 전환이라는 건데, 또는 귀환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헬라 말은 마음 또는 의도를 바꾼다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정의는 곧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마음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회개의 요소로는 옛사람과 육은 죽고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으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욕대로 방종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또한 자신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따라갈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진정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천국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간섭이 미치는 그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임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앞으로 가게 되는 소위 내세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지금 곧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들을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죠. 기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높은 영예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라, 이 명령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심으로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또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심으로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심으로 교회의 천국이 임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세상 전 영역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있어서 궁극적인 의미의 나라에 임하오시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전파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곧 확실하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너희에게 최상의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거역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뒤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 항거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던 자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강림의 광채를 모든 불경건을 멸망시키려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굴복시킴으로써 그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굴복하되 은혜로 굴복하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굴복하되 심판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신속하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와 무기력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 안에는 회개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회개로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하는데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회개의 완전성 결코 잘못된 환상일 뿐 우리는 일평생을 두고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부족하고 잘못되었을 때마다 계속 새롭게 하는 회개를 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실천하며 이 작업을 죽음이 와야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은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 주시겠다는 은총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진정한 회개는 죄를 관대히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는 용서를 받으라는 은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안주하여 겨름을 피우기를 거절하고는 울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가시에 찔려서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바로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와 구원의 약속이 곧 회개에 대한 이유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다시 새롭게 해 주리라 하시는 은혜의 말씀 약속을 믿고는 감격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대한 방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관대히 용서해 주시는 이 자비하심이야말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권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것을 너무 많이 빼앗길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당한 호의적인 반응은 보이면서도 정작 예수 믿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젊음도 빼앗기고 엔조이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하므로 인간의 행복이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온통 자유를 억압하는 삭막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고련에나 이르면 믿어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오해한 결과인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자기를 잃고 세계와 자연의 노예 상태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대의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날마다 더 깊이 노예 상태로 빠져 들어가서 자신이 노예가 되고 성과 애정의 노예가 되고 노동의 노예가 되는 참 자유를 상실한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으며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함으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망각하는 상태. 요사이 마약 주사를 맞고 마약 상태, 술을 취해서 그냥 환상 상태.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마귀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밥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제사상을 쌓여놓고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밥이 되겠어요? 마귀의 밥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어요? 흔히 요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유는 권위에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 질서와 분별을 폐기하는 마구잡이 행동을 꺼리낌없이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가르쳐서 자유케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방종과 방탕일 뿐 참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순종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이 복음만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 메시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편에 걸쳐 가장 강력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입니다. 바로 이사야 1장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있는 상태를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또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죄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겠고 그대로 대적하면 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이사야의 메시지나 모세의 메시지나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욱 실질적인 것이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종이 강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 것이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 강해설교. 그러니까 저 김종선 목사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사람 모양을 클릭하시고 그 홈 말고 그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전체가 나와요. 작년 1월 4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나님께서 개설해 주셔서 날마다 제작하게 직접 이 비천한 종에게 IT 분야도 모르는 어두운 이 종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여기에 저는 곧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므로 이사야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사역이 수행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내에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말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곧 자신에 관한 예언임을 자각하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무엇을 외치는고 하니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곧 예수님께로 빨리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빨리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은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사야가 언급한 산과 골짜기나 길 등은 인간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산과 골짜기와 같은 자연 만물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것은 곧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심령 상태를 가리켜서 골짜기로 표현한 것이,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심령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리고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심령이 믹스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어느 한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데 또 다른 면에서는 열등감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어느 위인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가 자신의 성장을 꾀하고자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한 탁월함을 지닌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심한 열등감으로 위축되었던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중심부에 궁극적인 귀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발견을 꾸준히 추구해 나갈 때 점진적으로 열등감에서부터 극복되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능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 말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극도로 교만해서 자기 편의적인 행동만을 취하는 아나무인과 같은 사람으로 이런 유행의 인간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전도에 보면 공허한 자만이 가득 차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거부하는 사람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자기 죄를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불행을 말로 표현하면서도 인간적인 종교심으로 자기 공로를 예수께 갖고 가고자 예수 믿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분으로 예수님 앞서 오셔서 교만한 자는 책망함으로 교만이 꺾여지고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꼴짜리와 같은 낙심된 자를 위로해 줌으로써 그 심령이 메워져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워져서 세례 요한의 역사는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시므로 그 당대에도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던 자들은 다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구약을 올바르게 상고했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보내실 자가 지금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돌아오라고 탕자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나님 부르는 소리로 찬양 드립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가 기다리네.
자기가